귀하시니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서 인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라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라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우리 3절 찬양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라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라 예수. 아멘. 아멘.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84장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더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게 비쳐 오직 주 예수님.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2절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묵도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예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로 다 그렇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여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아파요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섬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578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널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널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본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엄성 귓가에 널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기 하여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거신 사랑 뇌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감넌다 장담해도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주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게 하시며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기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끝을 주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으로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지시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현수막은 붙이지 않았지만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을 건너뛰고 원래 제가 청소년 주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른들 모두를 한꺼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욥기로 정했습니다. 욥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치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은 있는데 믿음의 가정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에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걸 우리는 가정 파탄이라 그러죠.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혼자 떠나가고 정말 가정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역사에 뭐 그것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생각보다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그 가정은 보면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원 너무 잘 압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그러면은 너무 잘 알지만 그 기도원 밑에 300용사는 유명하지만 기도원의 아들들은요 정말 형제가 형제들 다 서로 죽이는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있었는데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세워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까지는 좋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하니까 재판을 굽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 참 중요한데 또한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세운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은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저기 남자라고 안 써놨고 여인이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집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값지고 귀하다. 누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찾는 사람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을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면은 정말 가정을 일으키는데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데 놀라운 정말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룻기 3장 11절에 보니까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찾은 거죠. 보아스는 룻을 안 만났으면 성경에 이름이 뭐 족보를 거론할 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뭐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성경에 보아스가 뭐 그렇게 활약할 만한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룻을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스타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반대입니다. 욥의 아내는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한번 뒤에 한 장 나옵니다. 욥이 병 걸렸을 때 저주하고 떠나갈 때 한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믿음, 남편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라는 이름 지명은 성경에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구스는 알아도 우스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스 땅이 어디에 있을까 추측을 할 만한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에돔 족속이 거하던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하던 그 땅 지역이 우스 땅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지명들이 애굽에부터 시작해서 지명들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애굽 다음으로 우스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 나오고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우스 땅이 있었다. 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으로 보면은 아주 옛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욥이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장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 시기가 성경의 노아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물론 노아 이전부터 계속 가장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당시 그 옛날 아브라함 아래인지 위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옛날 그 시절에 우스 땅에 만약에 에서가 에돔 땅에 살고 있고 지명을 먼저 에돔이라 했으면은 우스 땅이라 안 그러고 아마 에돔 땅이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땅 이름이 우스였기 때문에 우스 땅이라 했으니까 아마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욥을 가리켜서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순전하였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정말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정직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에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앞에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이 뭡니까? 죄 짓는 겁니까? 우리가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죠.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살았는데, 자, 넘어갑니다. 뭐 소가 얼마고 뭐 재산 많았다고 말했는데, 자, 5절로 넘어갑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셋도 청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10명의 자녀가 생일 때마다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래. 자, 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가 끝난 다음 날 그 자녀를 다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성결은 깨끗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의식을 지금 치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다가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까? 혹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자녀들이니까 젊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면은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욥이 지금 귀로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 짓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욥의 자기 생각에 혹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혹시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거하고 상관없이 잔치가 끝나면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모를 죄를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마음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욥이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은 그 욥이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버릴까봐, 하나님 떠날까봐, 말씀을 거역할까봐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염려했다 그 말이죠. 늘 걱정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하나님 말씀을 버릴까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뭐래요?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이랬다 했으니까 불러다가 죄 지었다 누가 소리를 죄 지었다고 누가 이야기했어가 아니라 늘 염려해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혹시 죄 지었을까 봐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욥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지 않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얼마나 힘썼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일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욥이 정말 믿음의 가정은 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욥처럼 그렇게 항상 자녀들을 염려하고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돌아봤으면 다윗 가정도 자녀들이 좀 변했지 않았을까. 기도원의 아까 했던 기도원이나 사무엘의 가정도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의 삶도 있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한 이것이 뭐냐면은 부모로서 믿음의 삶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은 죄 지을까봐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자녀들이 뭐라 할까요? 자녀들이 속으로 웅신거릴 겁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다 무슨 말을 합니다. 자기나 잘하지 그런 소리 다 합니다. 자기나 죄 짓지 말지. 지금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뭡니까? 자녀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나는 가르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집 되도록 나는 그렇게 가르치겠다. 오늘날 자녀 교육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가르칩니까? 오늘 세상 것을 더 많이 가르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거슬려가 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학문에 열중하는데 내 자녀는 뭐 하지 말라, 그거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니까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너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게 해봐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포도주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까요? 다 먹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노아도 먹고 취했는데 그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 한 잔 먹이는 게 무슨 어렵습니까? 그런데 불렀어요.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먹으라 하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우리의 선조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다. 우리의 선조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다. 그리고 절대로 집을 짓고 성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항상 성 밖에 초막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녀가 도시에 가서
잘 살아 도시에 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아니면 좋은 집 사고 잘 살기를 원하지. 예. 지금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들판에서 지금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그것을 조상이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죠. 하는 것은 부모 마음이고 지키는 것은 자녀 마음인데 자녀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자녀죠. 그러면 자녀들은 지켰다면 그 다음 되느냐? 손자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라 해서 아마 지금 같으면 10 중에 10은 나는 그래 못 삽니다고 아마 성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녀들은 선조 얼굴도 못 봤습니다. 목소리도 못 들었는데도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가르침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남들보다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남들보다 고생이 심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라고 명했고 그걸로 끝났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땅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말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그냥 버려뒀습니까? 절대로 버려두지 않았죠. 그렇게 살았더니 선조가 그렇게 살고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에 대가 다 고난의 삶을 살아왔더니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멸망 때에 그 자손들을 다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다 이 자손들을 항상 내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이 자손들은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갑 자손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부모가 조상이 왜 이런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허락했는가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자손들은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그들을 보호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에 세우는 정말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교회 잘 다니라,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으라만 해서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은 잘 믿으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그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정말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그런 가정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이미 욥은 옛날부터 이미 신명기 있기 전입니다. 신명기가 있고 지나서 욥기가 있으니까 욥이 훨씬 뒤에 사람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가 기록되기 오래전에 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로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욥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욥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법을 예법을 행하듯이 항상 죄 짓지 않기를 염려하며 살았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욥은 꼭 신명기를 읽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욥이 항상 그랬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아마 욥은 실천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0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상 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손으로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내가 할 일,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을 손잡고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가 야 이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애들은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부모가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하는데 애들은 다 내가 할 거야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내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더 잘할까요? 엄마가 해주는 게 더 잘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도 굳이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두죠. 그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있고 때로는 부모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내가 다 내가 해줄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해줄 것이 있고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가 다 해주면은 옛날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뉴스에 기사에 나는 사건인데 30대 남자 청년이 굶어 죽은 사건. 집에서 굶어 죽었어요. 왜? 일을 안 해서 굶어 죽었겠죠. 엄마가 엄마가 그 아들을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엄마가 해줬대요. 입에 밥 떠여주는 것까지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다 엄마가 해줄게 하면은 그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부모가 할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기어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만 기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보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이런 거 지켜야 됩니까?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물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 기사를 바로와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긴 말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조건으로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라 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날 믿으라 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 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늘 살 수 있도록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읽어도 되겠네요. 7장으로 넘어갔어요. 6절부터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하나님의 승민이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네가 잘나서 우리가 유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으셨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민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세상의 여러 민족보다 더 약한 자다.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체치 않는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떨 때 밉습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들을 때, 하라는 거 지독하게 안 할 때, 시켜도 말 안 들을 때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미워하시며, 이 말은 불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의 가정, 욥의 삶, 욥의 어떤 욥이 자녀들 향한 그 신앙 교육이 신명기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저희 자녀가 묻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복되게 사는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바로 10계명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죠. 바로 그 첫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잘 되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살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는 나를 잘 섬기라, 나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부모가 돼서 부모 입장에서 너는 나만 잘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첫 계명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내가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약속해 놨다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할 일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1+1입니다. 그런데 1+1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되게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 무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복 있는 가정으로, 믿음 안에서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들의 선조의 명령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공고하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정말 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똑같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넌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 찬송가는 어머니라. 먼저 불렀던 578장 또 어머니 한 분이 또 어디 있으라. 그래서 아버지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보면 578장을 보면요, 1947년에 만들었어요. 그 옆에 거는 1967년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효를 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으신 분은 한 사람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선물들을 받아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전심도 준비했습니다. 늘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준비했으니까 좋은 맛있는 식사와 아울러서 또 귀한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아바드 연구원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회와 회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정말 생명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했듯이 이날 헌금은 선교비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거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베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거론의 배를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거론의 하늘 표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거론의 하늘 표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과 또 11조와 성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과 또 기도의 소원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세상 나갈 때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시며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노래